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강물이 너를 삼킬 수 없고 네가 불 가운데 건너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물이 너를 태울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항상 넘치게 감사가 되고 가슴 설레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검이 무디면 이란 제목을 붙여봤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9 제자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그 아이 간질하고 넘어지는 그 파리에 가는 그 아이를 기도한다고 떼들었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며 겪었던 모든 사건을 가지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 이 얼마나 아버지가 실망하고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입 꽉 다물고 왜 안 되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의 칼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랴. 주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죠.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 성경 밑에 17장 오늘 21절에 없음이라고 가르쳐 있어요. 저 없음의 내용을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저 없음에 있는 다른 사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이 항상 여러분과 제 속에 날카롭고 예리하게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항상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무뎌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그의 자기의 고집 속에서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과 교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무디게 하니까 칼이 아무리 커도 적을 치니까 그냥 죽지 않고 비틀거리고 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소리쳐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찔려란 말은 칼에 베어져 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그 말씀이 살아서 무사람의 가슴을 베어내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건 살아계신 능력의 검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뭐라 그래요? 누가 막으리요? 한번 13절 화면에 떴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뭐가? 의심이, 나의 모든 불신앙이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나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들린 사건이 나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전쟁에 가서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이 나만이 군대 장관이 모든 신하들을 거닐고 금 보화를 싣고 예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건 전쟁을 일으키려는 또 하나의 수작이 아닌가 싶을 때 엘리사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보내세요. 그러자 드디어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와서 이제 그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만이 왔다고 기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예배당 밑에 와서 기별하는 거예요. 내가 왔노라고. 그러면 이 나만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냥 엘리사가 막 맨발로 쫓아나와서 오셨냐고 영접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빈정상한 거야. 그런데 종이 하나 딱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으로 가래요. 와, 그 얘기를 들은 나만이 어떻습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저가 와서 내게 막 물을 꽂든지 손을 흔들든지 자기들 식이라면 소래도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들여가면서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는 곱배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여러분 분노합니다. 내가 그 짓은 못한다고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저 요단강 같은 또랑물보다 더 엄청난 맑고 깨끗한 강물이 수두룩한데 내가 왜 저 또랑물에 들어가서 오늘 거기서 목욕하겠냐는 얘기죠. 저만 가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요단강을 가본 사람도 있어요. 저도 요단강 가봤는데 차라리 남대천이 훨씬 큰 강입니다. 거기에 그냥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메기가 큰 강아지만한 것들이 그냥 댕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나만의 생각,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왔던 여종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방법이 나왔는데 당신 생각하고 안 맞고 당신 뜻하고 안 맞고 당신 수준하고 안 맞는다 그냥 가버려요. 당신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 강물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말씀이 지닌 능력이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번? 6번까지는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요. 그저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 잡힌 그 정말 악취가 나는 그 문둥병의 아픔을 가지고 7번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살결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리지만 이 말씀이 내가 호흡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받아들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생명의 사람 된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드렸죠.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의 확인은 살아계신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 화면 그냥 놔두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여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가브리엘 그 대천사가 얘기하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수태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내가 가진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무뎌져서 그냥 치면은 어둠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질하고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그 모든 살아계신 말씀이 의심과 불신앙과 기도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거운 회개가 없음 안에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모든 욕망으로 접근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모두 다 오늘 정말로 내 물터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나오라.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의 돈을 갖지 않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의지의 돈을 가지고 다시는 오늘 목마르는 그 샘물을 길러오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어떻게 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생각할 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는 받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빌립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돈을 좀 받으시고, 지금 사도행전 8장 얘기하는 거, 이 돈을 좀 받으시고 어떡하라 그래요? 내가 그저 어디 가서 손만 얹으면 그냥 막 성령을 받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다라고 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성령에 감동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내 심령을 들여다보니 너는 오늘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말씀을 똑같이 듣고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아닌 이 땅의 모든 곳에 정을 들고 맛을 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나 중심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은 정말로 터질 웅덩이를 파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 이슬과 함께 은혜와 함께 내리고 그 만나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할 때 불만이 대단한 거요. 만나의 맛 안에는 애굽의 맛보다 뛰어난 정말 그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만드는 생명의 맛이 있고 생명의 영향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요. 이거 내가 먹어본 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늘 한번 씹어봤으면, 그때 먹었던 고기를 먹어봤으면,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맛을 그대로 지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무리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나의 맛으로 애굽의 맛을 이긴 사람들, 만나의 맛으로 애굽의 정들고 맛들었고 애착한 모든 것들을 씻어낸 사람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차지합니까?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온유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오늘 떨쳐내 버리게 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면 충분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검을 날마다 새롭게 갈아놓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쳤는데 도망가지 않고 비틀거리다 다시 나의 영혼을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성경 공부를 또한 설교를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칼을 날마다 날카롭게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심장에 피가 돌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20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한다고요? 말씀의 모습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다 알아도 내가 마음으로 1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3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갖고 있길래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시냇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르는 물을 길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예수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시냇물을 이루죠.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가,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기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강줄기가 있을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깊은 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이 끝없이 진리를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고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을 판단하여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인생길의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버려진 동네 사마리아 지방, 주님 거길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수많은 문둥병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서 치료받으면 나병 환자촌, 그래서 무슨 대명원이니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오늘 모든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살았던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사마리아란 지방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방이었고 버려진 사람들의 그 땅에 주님은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낙네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버려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랬더니 물은 안 퍼주고 이 여자가 이때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냐고 깐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심령을 이미 아시잖아요. 가엾고 버려진 그 딸을 찾아간 주님은 아시잖아요. 너 지금 이 물 길어먹냐? 이건 또다시 목마르는 물이야. 이건 율법의 운물이야. 야곱의 운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얘기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을 적셔내는, 모든 인생을 관통하는 메마른 광야의 강줄기가 흐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물을 내게 좀 주시지요. 다시는 여기 물길로 안 오게 말이오라고 말할 때 주님 못 알아듣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 좀 데려가 봐. 아주 아픈 것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만남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뜸 말합니다. 난 남편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내 남편은 내 사내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온 인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의지하고 길어먹었던 물들, 5 남편의 물들, 그것이 권력의 물이든 오늘 사람의 물이든 돈의 물이든 인기의 물이든 젊음의 샘물이든 그 어떤 것도 다시 목마르는 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 안에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에게 생명의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너의 인생의 내용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다가온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시작하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의 인생의 내용물을 내가 채우리라. 여인이 물동이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슴속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생명이 그의 인생을 적셔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디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묵상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 또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을 씻어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말하며 광야에서 장대의 구리뱀이 달리듯이 내가 나무에 달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저주는 너의 저주를 걸머진 너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되넘겨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뱀에 물렸어요. 광야의 코브라들이 그들을 물어 제껴서 너도 나도 죽음의 오늘 소식들이 여러 곳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모세에게 장대 큰 곳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뱀에 물리지 않죠. 구리뱀을 쳐다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의 예표로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모든 뱀의 독이 떠나가리라. 장대된 구리뱀이 모든 회중 앞에 서는 순간 뱀이 물지 않습니다. 그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여러분, 장대된 구리뱀이 뱀의 독을 치료하는 생명을 건지는 힘이 구리뱀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부활하신 생명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지. 막연한 인간적인 믿음이 오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일을 이 시간 걷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정돈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나흘 됐는데요, 썩어 문드러지는데요, 지금 돌무를 옮겨서 무슨 일을 벌리려 그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철폐해버립니다. 믿음, 누구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무를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는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옛 맛들, 의지의 돈, 욕망의 돈으로 아버지 살 수 없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오래도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하나님, 우린 하나님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